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다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에 대한 경고를 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해 주시는데요, 바로 사울이죠. 하지만 왕정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마지막까지 미루고 싶어 하셨던 사안이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결말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왕으로 인해서 다 수탈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이미 다 예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바꿀 수 없음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미루고 싶으셨던 사안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반대만을 고집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양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사명과 왕이 걸어갈 길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해내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자 왕이 걸어갈 길, 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워진 사울이 행해야 할 삶은 하나님의 염려를 기우로 날려버리는 삶이어야 했던 것이죠. 다행히 사울은 순조로운 출발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승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펼쳐나가므로 백성들을 연합해 나가는 정치를 그가 행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스스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왕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왕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불순종은 오늘 본문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죠. 이것은 생사를 건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영토를 해변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점점 이렇게 확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요,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조기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이죠. 사실 블레셋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수비대를 게바에 두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데요. 수비대는 블레셋의 전초기지로서 이스라엘 땅을 잠식해 나가는데 꼭 필요했던 하나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파 체제에서 왕권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 기동력 차이에 있어서도 정말 이게 상대가 안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공고해지기 전에 근절하는 것이 화근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의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에 대한 선제 공격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울의 정신이 과연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은요 평안한 시절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면서 사울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달아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의 기다림 속에서 사울의 군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날이 갈수록 탈영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사울의 군대 숫자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사울은 하루하루가 이제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의 숫자로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신의 군대가 떠나가기 시작한다면 전쟁에 대한 승산이 전혀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샌가 그에게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가 지배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가장 위급한 순간,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자신의 때를 조종하려는 그 주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아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최소한 일주일은 그 나름대로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다림 속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의미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이 물리적인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주어지는 심판의 선언에서는 7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문제는 물리적인 숫자 7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과연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그러한 기다림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사울이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도의 길을 벗어나 걸어가다가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마침내 폐위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베풀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도 어떤 기다림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다렸다, 인내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혹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우리의 기다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